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자,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을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람을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편안하시라. 여호와가 또 너희에게 이르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며 나는 그 나라 이름을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의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이죠. 타고 올라가면은 사실은 이 언약은 아담에게 처음에 하셨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어서 요셉, 이어서 모세, 이어서 여호수아까지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 언약이 갑자기 흐릿흐릿해지기 시작하다가 오늘 이 다윗에게 이 언약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사무엘하의 주제는 뭐냐면은 신전 왕국을 세우시는 하나님. 신전 왕국 뭐냐?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왕정 체제예요. 그래서 인간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신정 체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는 신정 체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 그리고 그 사사시대 그 이전에 모든 시대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신전 왕국 체제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신정 왕국.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제는 신정 왕국 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굉장한 큰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각 분야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군사, 축산 모든 분야에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품으신 비전이 뭘까요? 왕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너희는 세상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이 명하신 이 명령을 아담이 깼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각 분야의 왕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뭐가 됐을까 말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 분야의 왕이 되어야 돼요. 우리 푸른이는 실제적인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각 분야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 분야의 왕이 되셔야 된다. 왕이. 그렇죠? 이번에 제가 올 2015년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두 영혼을 일단 스타트로 보냈어요. 앞으로 이게 얼마나 많이 올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기대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와요. 우리 일기생에서 그런 애가 하나 있었는데 놓쳤어. 부모의 실수로 놓친 거야. 그 인물이 하나 왔었는데 이번에 둘째로 오는 인물은 이 자동차 디자이너가 올 거예요. 자동차 디자이너. 여러분 아우디 예? 이 아우디 디자이너, 아우디 차를 디자이너했던 사람이 이 기아에서 픽업을 했거든요. 스카우트 했어요. 그 연봉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 혹시? 연봉. 연봉이 뭔지 알아요? 기아에서 백지수표를 줬어요. 쓰고 싶은 대로 써라. 그래서 앞으로 이 자동차는 이 기계나 부품 분야나 엔진은 거기서 거기에요. 수준이. 그다음에 그냥 디자인이 이제 이게 생명이에요. 어떤지. 그래서 우리 현대 그 K5인가 K6인가 한번 나왔죠. 7인가. 그거 완전 주문, 미리 한 달 전에 주문 안 하면 국내에서도 차를 못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원래 이 꿈을 초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었더라고. 근데 그 꿈을 펴지를 못한 거야. 시대를 빨리 탈 줄 알아야 되는데 이해도 거기에 이제 갇혀버린 거야. 왜? 이 디자이너가 되려면 그림을 잘 그려야지 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이 포토샵으로 다 처리해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머릿속에 상상만 하면 그 컴퓨터에서 다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알았어요? 이 수작업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히 아이디어 전쟁이에요. 아이디어를 누가 내느냐.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 관심을 갖고 여행도 유럽 쪽으로, 독일 쪽으로 막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그 미래를 못 가지고 있었는데 미래를 버리지 못하고 가슴에 막 품고 있었더라고. 근데 그 학생이 오게 돼. 그 학생은 제가 하루 일과 속에서 거의 반은 그림을 그리게 하고 컴퓨터로 자동차에 대한 분야의 정보를 빼내게 하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사람이 가야 될 분야의 공부를 따로 시키는 거예요. 따로. 이게 이제 우리 공동체 공부 가르치는 방법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영어, 중국어, 스페인은 따로 하고 남은 시간 전부 거기만 투자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현진이, 푸른이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국제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방학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를 철저하게 이제 에스더가 우리를 딱 차고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인터뷰 볼 때 완전히 그냥 그 감독관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왕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왕. 우리 각 분야에 우리가 왕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각 분야에. 자동차 분야든 뭐 과학 분야든 경제 분야든 정치 분야든 우리가 왕이 돼서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분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게 바로 사무엘 하의 주제예요. 무슨 체제? 신정 왕국 체제. 알겠어요? 다윗과 이 사울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울은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왕이고 그는 사람이 뽑았던 왕이에요. 그는 완전 왕국 정치였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은 자예요. 사울이라는 존재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버려본 존재예요.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뭐냐면 법궤 중심이에요. 법궤는 어디가 있었어요? 지성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을 나갈 때도 어디를 갈 때도 하나님의 법궤를 항상 앞세웠어요.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법궤를 무시해버린 존재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처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사무엘하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빨리 옮기라, 빨리 옮기라. 그리고 그 법궤가 올 때 그가 썼던 시편이 있어요. 혹시 그 아는 분? 시편 몇 편일까요? 유명한 건데 여러분들 복음속으로도 잘 부르던데? 잘 부르는데 이거? 근데 이게 복음속으로 부르면서도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러고 불렀죠. 다윗이 그 하나님 자기가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자기가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서 그리고 유대 헤브론 땅에서 7년 치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30년 동안 치리하게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바로 왕이 되자마자 즉각 법궤를 빨리 옮기라 하면서 그가 썼던 시편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노래 잘하더만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혹시 들었어? 이게 시편 24편이잖아 24편 7절은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여기 보세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사울은 왕이 돼서도 법궤 신경도 안 써요. 그 자기 관심조차도 없어요. 비참하게. 그런데 그나마도 이방에 뺏겨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런데 다윗은 왕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빨리 옮기면서 바로 이 시편을 기록하는데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의 위치에 섰으니까 왕의 위엄을 보이고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좀 나타내고 싶을 마음도 하는데 바로 왕이 취임하자마자 법궤를 들으면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법궤를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이분이 왕이다. 이분이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왕이다. 너희들의 왕은 내가 아니야. 바로 이분이야. 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런 겸손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왕은 하나님이셔요. 저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지도자라 선생이라 절대 칭함받지 마라.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와 참 선생은 내 혼자뿐이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칭호를 듣기를 원하고 뭔가 이름의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그거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오늘 다윗은 그래도 그 위대한 다윗 제국을 이룬 왕인데 자기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조금 이렇게 낼 만도 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을 빨리 열어라 영광의 왕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통치하는 왕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신정 왕국 체제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왕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의 성전 삼으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바로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와 지배를 온전히 받으면 그게 바로 신정 왕국 체제가 지금 여러분 안에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은 교회이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와 지배를 받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신정 왕국 체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공포되는 거고
오늘 다윗이 시편 24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정 왕국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결정된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왕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이미 여러분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으면 이미 여러분은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면 이미 지옥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천국과 지옥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직, 고집,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인식론 안에서의 오감각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모든 견해를 다 버려야 돼요. 인간은 본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인식론, 이 인지론이 완전히 타락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자체가 벌써 위험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용어를 우리는 써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는데 복종하고 순종하고 내 생각과 내 견해가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써져 있으면 이렇다고 써져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그게 진리고 그게 옳은 판단이지. 내 경험이나 내 이성이나 내 논리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다면 그거 벌써 그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에서의 떠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시가리 만큼, 어리석은 만큼, 아주 무지한 만큼 여러분 뭐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써져 있으면 아 오리 가라면 오리 가는 거야. 심리를 가져라고 하면 심리 가주는 거야. 근데 우리 자카르타에서 고자기야 선풍기 딱 쓴 시간이 15분, 20분 우리 예배 시간 한 30분 썼는데 30분 쓰고 14만원 물려주는 거야. 왜? 그것만 노리는 거야. 이 자카르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파스토한테 돈을 긁어낼 것인가. 아니 선풍기 잘 돌아가가지고 그거 우리 우영이가 다 철수해서 자기 집 문에다가 딱 넣어주고 왔는데 고장났다는 거야. 우리가 빌려쓰고 나서 그거 고장났다는 거야. 수리비 불러줘야 돼. 얼마? 14만 가라니. 14만 가라니면 새거 사는데. 근데 어떻게 해? 야, 너 왜 거짓말해? 못 줘. 야,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논리로는 반드시 따져야 돼. 그리고 거짓임을 밝혀야 돼. 그래? 너 고장났어? 선풍기를 줘. 내가 가서 고쳐가지고 올게. 그 수리공한테 물어보면 이 진짜 고장난 건지 다 알 수가 있잖아. 그러면 뭐야? 그게 만약에 성경적이냐? 그런 사건을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당해요. 여러분들도 삶에 굉장한 것들 많이 당해요.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기준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 빨리 성경을 보는 거예요. 네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달라. 돈 주라는 이야기 아니야. 근데 돈 주는 거야. 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 생각에서는 야, 저 바보 멍청이 이렇게 볼 줄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통해서 뭐야? 그가 뭐예요?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일에 하나님이 그 기회를 또 사용해 주시고 한없이 그를 믿어주는, 야 이거 구라 같은데 이런 생각이 순간에 들어오잖아. 하나님 말씀이 또 탁 떠오르는 거야. 고린도서 13장에 사랑하는 모든 것을 믿으면, 아 그래 믿으라 그랬지. 그래 믿어야 돼. 여기에 순종하는 거야. 여기에 복종하는 거야. 이게 크리스찬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 따로 자기 생각 따로 자기 판단 이성 논리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이렇게 가면은 신정 왕국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은 미련한 만큼 어리석은 만큼 그는 뭐야?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왕궁으로 모시면서 그는 이 시편을 사용하고 있다. 쓰고 있다는 것이죠. 문들아 너의 머리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구나. 이게 사무엘 하의 대주제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의 완전한 생각과 이성과 논리와 사고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따를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원래 어머니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난 존재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죄의 덩어리 속에서 살아왔고 죄의 공동체에서, 이 타락한 사탄 공동체에서 우리는 살아왔단 말이죠. 사단이 지배하는 공동체에서. 특히나 우리나라의 문화는 유교와 불교 문화에 완전히 찌들어져 있던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문화가 전부 이방 문화에서 여러분 살아왔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지금 성장하는 이 시대에 이 통신 매체, 정보통신을 통해서 들려오고 보고 듣고 읽는 게 전부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여러분은 걸어온단 말이죠.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걸어오면서 여러분의 이즘이 자리 잡는 거예요. 이즘이 뭘까요? 여러분의 세계관이 자리 잡힌단 말이죠. 여러분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으로 자리 잡혀왔느냐? 어렸을 때부터 죄악 가운데 살면서, 죄덩어리 속에서 살면서, 죄의 문화 속에서 살면서, 특히나 한국의 철저하게 타락한 한국 타락의 문화 속에서 살아온 여러분이에요. 그런 여러분, 애굽에 살았던 여러분을 빼어내서 오늘의 이 공동체에다 넣었단 말이죠. 이 공동체에 넣고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정 왕국체제에 갑자기 제도가 확 바꿔지는 제도 속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 연준이가 금요일날 생일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 종신형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같이 상원이랑 또 기도하고 막 기도할 때 잠자는 것 같지가 나 모르겠지만 또 같이 막 성경 막 있고 막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은진이가 과거에 왕정체제에서 살 때, 왕정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했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주제였죠. 그런데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이 신정 왕국체제에 들어왔단 말이죠. 여기에 들어오니까 과거에 자기 소견대로 옳았더라는 그 일상이었어요. 일상. 밥 먹고 나서 게임 한번 하는 거, 5분 뭐 하는 거, 이거 뭐 일상이었어요. 일상. 이건 누구에게도 아무렇지도 안 했던, 어떻게 보면 부모들도 다 이해해 줄 수 있어. 아니, 부모가 그런데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바보지. 그런 체제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뭐요? 이제 이 공동체라는 신정 왕국체제로 들어오니까 그게 종신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율법이라는 것은 과거에 애굽에서 살 때 율법은 전혀 적용이 안 돼요. 그들에게는 주지도 않았어요. 그 애굽 백성들에게, 그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 신정 왕국체제에 있기 때문에 이 신정 왕국체제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율례가 기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여러분이 가장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이즘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과 경험과 논리적 사고를 빨리 버려야 돼요. 이것을 버려야만이, 이것을 완전히 제거시켜야만이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임함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느껴지냐면 여러분의 희락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희락과 사랑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존재는 양육강식으로 강한 자가 약한 것을 집어먹을 때 기쁨을 누리는 것은 사단이 주는 탐욕이에요. 근데 우리는 약한 자지만 강한 자로부터 짓밟힘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진정한 기쁨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무엘하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도 음식물을 조절하죠. 그러죠?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체질을 빨리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체질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왕정 체제가 아니라 신정 왕국 체제로 빨리 체질 개선을 해야 돼요. 그 체질 개선은 뭐냐면 사울은 철저하게 왕정 체제의 체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싸움을 하고 승리할 때마다 비석을 세우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울왕 몇 월 며칠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하다 기념비를 세웠던 존재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싸움에서도 기념비를 세우질 않아요. 그리고 그는 어떤 싸움에서도 항상 법궤를 앞에 세워요. 항상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항상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항상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는 우리가 아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군대이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그 형제들이 7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하에 보면 이제 왕을 뽑아라고, 왕을 선택하라 했을 때 그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아들 중에서 다윗을 왕으로 예선했어요. 선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 7 아들 중에 누굴까 하고 한 명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오디션을 보는데, 첫 아들이 나타났는데 진짜 이게 왕감이야. 너무 외향적으로 너무 왕감이야. 아, 이놈이구나. 딱 속으로 딱 찍으니까 하나님이 너 아니다. 지켜버리는 거야. 마지막에 그 자리에 없었던 또 아들 없냐? 양치고 있다. 데려와라. 데려오니까 보니까 붉고 아름답다. 뭐 이렇게 기록됐잖아, 성경은. 근데 그런 뜻이 아니야. 다윗이 외모로 아름다운 게 없어. 용모가 준수하지가 못해. 키도 조그맣게. 그래서 이 사울왕이 군복을 벗어서 입히잖아. 네가 대신 나가 골리앗과 싸우라 할 때 이게 너무 커가지고, 칼도 너무 커가지고 이게 조그마하니까 들 수도 없는 거야. 그 정도로 왜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야. 다윗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그림자야. 사인이야. 타입이야. 다윗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예고편이야.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예고편이야.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40장부터 보면은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는 흠모할 만도 없고 연한 가지 같고 사람에게 버림받아요. 볼품없는 그 예수님의 요즘에 그 사진 보면 막 멋있게 나왔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야. 진짜 초라하게 생겼어,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야.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이 왜 뽑으셨을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보면 그게 나와요. 다윗을 왜 뽑으셨는가?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 너는 나에게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다윗은 어린 목동에서부터 그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뭐냐면, 신전 왕궁 체제를 그는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다윗은 그의 마음의 심장 안에 항상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자, 다윗은 이렇게 말해. 내가 이 할례도 없는 놈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네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양칠 때 사자의 입을 찢었고 곰의 발바닥을 잘라버렸다 내가. 그런데 저런 건방진 놈이 이렇게 나가잖아. 자, 다윗이 진짜 어린 목동이었는데 사자 입을 찢을 수 있을까? 그건 말도 안 돼. 어저께 내가 잠이 하도 쏟아져서 동영상 봤는데, 사람을 죽인 악어를 봤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여러분 한번 봐봐. 잠 올 때 꼭 사람을 죽인 동물 한번 쳐봐. 유튜브에. 재밌다. 잠 확 깨버린다. 근데 이 여자 둘이서 이제 그 소풍을 나왔어. 나 사진을 찍는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번에 너무너무 우리 우진이를 꼭 우진이 닮았어. 또 그 여자가 이쁘게 생긴 게.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 앞으로 절대 어디 데리고 나가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기는 특히나 악어가 있잖아, 이 동네도. 그런데 사진 찍다 막 그러니까 이제 한 애가 카메라 사진 찍자 막 이러니까 알았어 그러면서, 뒤에가 호수야. 호수같이 생긴 거야. 약간 늪지대야. 근데 거기 이렇게 자, 나 찍으려고 그러니까 그래. 카메라 폼을 딱 잡았는데 큰 악어가 그대로 점핑해가지고 덮쳐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물로 끌어들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머리부터 여기까지 다 딱 그리고 발바닥만 바닥바닥하고 핸드백이 딱 물 위에 떠오르고 그대로 물로 들어가 죽어버려. 우와. 여러분 꼭 봐봐. 유튜브에서 사람을 죽인 동물 한번 쳐봐. 자, 또 하나. 해변가인데 짧고 좋아. 짧고 그냥 잠확게 잠오면 등바다가. 해변가에서 이제 자기 부인이 이게 비디오 카메라 촬영하고 있고, 자기는 이제 해변가에서 그 물에서 이제 포즈를 취한다고. 남자야. 포즈를 취하고 막 그러는데
이만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이게. 범고래. 고래가 와가지고 그대로 딱 물고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막 부인이 막 돼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나는 그걸 보면서 많은 걸 정말 도전을 받게 돼. 아 정말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라. 또 하나는 너희를 이 잡아먹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니라. 야, 그 순간에 그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그냥 악어가 와서 덮쳐가지고 그대로 그냥 물로 끌고 들어가 버렸다. 그 부인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다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그냥 그 고래가 와가지고 딱 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물로 들어가 버렸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이 다윗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기 좀 힘들죠? 힘들지 사실. 힘든 그 공부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게 공부예요. 나는 노가대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게 공부예요. 여러분 제일 편한 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공부가 편하다는 거 한번 느끼게 해줄까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노동을 일주일만 해보면 여러분들 그냥 뒤로 자망할 거예요. 뒤로 자망.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노동할 기회도 내가 좀 드릴게요. 공부가 최고의 편한 거예요. 에어컨 빵빵 나온 데서 여러분 공부하고 있잖아. 이런 데서 공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삶 가운데서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전 왕국이 여러분 안에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통치를 받는 그 통치를 받는 여러분의 삶이 뭘로 구현이 돼야 되냐면 공부야 늦잠 자지 아니하고 요런 표현이 아니야. 단어 500개 1000개 더 외워야 돼. 더 열심히.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한 거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뭐야 여기서. 뭐 사시장에 가서 만두국과 장사할 거야, 엠파나다 만들어가지고 장사할 거야, 찌빠 장사를 할 거야, 뭘 할 거야 이런 거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체프를 통해서 양육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 찬스, 그 기회,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지금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은진이가 비록 게임하다가 들켜가지고 정신력이 오늘 들어가지만은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내일 모레 생일이지만 이거 풀어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왕국 체제에 나는 청지기로 있지 내가 주도권자가 아니라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겼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쥐어짜가지고 한약 짜듯이 막 쥐어짜가지고 지금 우리 현진이 푸른이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최현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너. 그리고 푸른이 너도 이 애들 이제 방학 딱 끝나고 들어가면 영어 같은 것도 이미 책 국제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한 곳씩 이미 떼버리는 거야. 다 줄줄줄 다 외워야 돼요. 완전히. 그 영어로 완전히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는 정도로 1년 동안의 훈련을 완벽하게 받아가지고 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들어갈 때부터 스타트부터 1등 해야 돼. 우리 이번에 현진이 푸른이 전교에서 1, 2등 하듯이 그냥 들어갈 때부터 그냥 확 두각이 확 드러나야 돼. 알겠어? 그러려면 어때겠어요? 1년 동안 완전 쥐어 짜버려야 돼. 그냥 에스더야 둘이를 완전히 그 천에다 넣어가지고 확 짜버려라. 에키스로 홍삼 에키스가 확 짜내가지고 저희들 완벽하게 공부를 시켜야 돼. 완벽할 정도로 완전히 과제 미쳐버리도록 그 정도로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켜야 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신앙이 완전한 신정 왕국체제에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모양새가 어렸을 때부터 싹이 벌써 보였다는 거야.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 많이 한다. 아유 저놈 싹수가 있는 놈이네. 아이고 3살 버릇 뭐 8까지 간다. 그런 말. 그 다음에 아이고 저놈이 싹수가 있어. 저놈은 될 놈이야. 어렸을 때부터 저놈이 될 놈이야. 이 말을 어른들 많이 해요. 여러분들 어른들 그런 관념이 있어요. 아 쟤는 저런 거 보니까 참 얘가 됐네. 되겠다. 저놈은 성공하겠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린 목동의 시절부터 그는 거야. 그는 그 양떼를 키울 때도 말이죠. 그가 사자 입을 찢어버리고 이리와 늑대를 쫓았다. 어린 나이에 그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는 어린 나이에서도 사자와 이리와 늑대를 하나님이 쫓아줬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악어가 물 때도 하나님이 그의 입을 벌려버리고 고래가 와서 덮칠 때도 하나님이 벌려버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자 입을 벌려버리듯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지켜줬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자기가 사자 입을 찢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목동에서부터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줬다라는 그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너무도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도 다윗은 어떻게 살았어? 다른 목동들 담배 피고 술 먹고 핫도 치고 포카할 때 그런 거야. 신무기를 개발하잖아. 어떤 무기를? 돌멩이 무기를 개발하잖아. 물맷돌. 이 돌멩이로 자기 양떼들을 지키는 이 무기를 사용하잖아. 다른 놈들 다 놀고 있을 때 노력하는 거야. 여러분들 다른 사람 놀 때 똑같이 놀고 잠잘 때 똑같이 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보면 내가 10분의 1도 내 마음에 차지가 않아. 10분의 1도. 공부를 하게 되면 숟가락 빼자마자 아니 숟가락을 넣으면서 단어를 이어보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서는. 그리고 앞에 밥상에 놓여있는 것 중에 다 단어로 내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건 김치는 뭐 그릇은 뭐 이 유리 테이블은 뭐라고 말해 스페인어로 생각하는 거야. 벌써 공부하는 거 틀려. 그 시간 초분분을 아끼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연습하고 준비를 해야 하나님 때 쓰는 거야. 하나님도 모르는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자리에 앉아있으면 되겠어?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이 서야지 그 자리에. 그 하나님도 모르는 무식한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 있으면 되겠어? 우리 프로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지. 왜 그런 자존심도 없는 거야 크리스찬들이? 왜 그런 좀 뭔가 그런 게 없는 거야. 사람이 좀 그런 기질이 없는 거야. 왜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다 이렇게 희리멍텅할까? 전부가. 하나님은 우리가 왕됨을 원한다니까. 우리에게 10년 왕국 통치를 하기를 원한단 말이야. 왜 하나님도 모르는 왜 정교희 같은 사람이 현대를 끌어가야 돼? 왜 귀하 같은 데를 왜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 끌어가야 돼? 왜 그럴까? 왜 그래야 될까? 왜 삼성 이건희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앉아있어야 될까? 우리 크리스찬이 앉아있어야지. 크리스찬이 왜 똑같이 대학이 있고 왜 똑같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어졌는데 왜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왜? 뭐 때문에? 이 교회가 이런 걸 가르쳐준 적이 있어야 돼. 교회에서 고작 가르치는 거예요. 맨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나 같은 죄 예수님 찬양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거나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 비전이 있어야지. 크리스찬들이 힘이 있어야지. 뭔 미래를 볼 수 있는 뭔가 그 패션이 있어야지. 이게 안 되잖아. 안 돼. 이게 제시가 안 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여러분도 그런 꿈과 비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왕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읽어낼 줄 알아야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야? 사사시대에 다 타락해버렸지. 여러분 알다시피 왕이 였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다 행해버리는 시대.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꼴통들 얘라 이 나쁜 놈들 다 쓸어가버리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놈들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넣어놓으니까 도로 마찬가지. 이놈들 도로 마찬가지. 나 같으면 다 쓰레기로 잡아 넣어가지고 그냥 아사도 굽는데 그냥 불러다 태워버리겠어. 그런 종자들, 이 더러운 종자들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뭐야? 그 당시에 최고의 이방 여자, 쳐다보지도 않았던 모함 여자, 그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처녀 중에 이 미친년 중에 한 놈도 제대로 정신 차린 년이 없었어. 그럴 때 하나님 뭐야? 안 되니까 이방 여자, 모함 여자, 그것도 룻, 그게 바로 룻이잖아. 그 이방의 여자,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 그 이스라엘에 흉년되니까 톡 깨버렸더니 도망갔던 그 여자, 그 며느리의 그 시어머니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딱 붙잡고 자기 남편 죽어버리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 따라 나오잖아. 뭐 때문에 따라 나왔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고는 그 언약을 사모하는 그 언약 하나 붙잡고 자기 어머니 따라 나오잖아. 시어머니 따라. 그런 믿음의 여자를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낳게 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왕을 낳게 하고, 오늘 다윗왕에게 이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그랬던 이 다윗을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이 다윗을 택했느냐? 이 다윗은 어린 목동의 시절부터 하나님의 신정 왕국체제에 딱 머릿속에 박혀있던 존재예요. 그는 어렸지만은 사울왕과 딱 맞닥뜨렸을 때 그 말을 첫 번째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너희는 누구냐? 이 할례도 없는 놈들아, 이 언약도 없는 놈들아,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이 너희에게 있는 줄 알아?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모욕해? 이런 멋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음을 하고 그래도 봐준 거야. 윤리적으로 한두 가지 잘 지켜서 하나님 이뻐할 줄 알아? 아니야. 이런 고백이, 이런 기백이, 이런 용기가, 이런 멋있는 열정이 여러분 가슴에서 불타 있어야 돼. 비록 하나님 앞에 이런 저렇게 허점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알고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내 분야에 하나님의 왕국체제, 하나님의 신정 왕국 나라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이러한 여러분의 이 패션이 여러분 안에서 불릴 듯이 용광로처럼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런 여러분의 열정 가운데 공부를 딱 맞닥뜨리면은 그 공부가 아무리 힘들어도 해 넘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신정 왕국체제에 사로잡혔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열심을 다했어. 목동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양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 세트 안에 똥 하나 치우는 거 보면 이놈이 될 놈인지 안 될 놈인지를 안다니까? 우리 하성교사 이 짝고에서 와서 이삿짐 싣고 오면 이삿짐 나눈 거 모습만 봐도 아 저놈은 될 놈이다 안 될 놈이다 안다니까?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우리가 센터에서 이 밖에 선교를 나가서 움직이는 행동 이 하나를 보면 아 쟤는 될 놈이다 안 될 놈이다 알아. 벌써 몸살이고 편하려 하고 나는 안 하려고 나는 땀 흘리려 안 하고 이리 삐고 저리 삐고 딱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될 수가 없어. 하나님 그런 사람 절대 쓰질 않아. 하나님 절대 쓰지 않아. 다윗은 비록 목동이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았던 거야. 그게 뭐였어? 양을 잘 지키는 방법뿐이 없어. 지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것뿐이야. 그 다음에 뭐야? 그 양을 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수금 타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니까. 시편의 80%가 전부 다윗의 시편이야. 시편은 다 옛날 찬송이었어. 두 가지만 했어. 두 가지만. 양을 잘 지키는 일에 물맷돌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지금 같으면 하프를 탔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반전시키는 목동에서 왕으로 반전시킬 때 두 가지를 사용한 거야. 뭘로? 첫 번째는 뭘로? 물맷돌로. 골리앗의 머리를 깨부시는 일에 하나님이 물맷돌을 사용하신 거야. 두 번째 뭐야? 사울왕의 악신을 쫓을 때 하프를 타게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배우는 악기 하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고성교사님 이 더운 날씨에 와서 여러분들 악기 가르칠 때 눈 부릅뜨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고 혹시 고성교사님이 야 너희들 일주일에 한 두 번만 하면 어쩔까? 무슨 말씀이세요? 성교사님 우리 여기서 악기 안 배우면 언제 배우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는 이 악기 하나 이거 하나 여러분들이 열정을 내고 고성교사님 입에서 야 진짜 우리 아들랑 공동체 우리 애기들 진짜 대단해요. 목사님 대단해요. 내가 하루 쉬고 싶더라도 이 애들이 배우려고 하는 이 열정이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해야 돼. 여기서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체풀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열정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여기서 배우는 여러분들 중국어 한마디, 스페인어 한마디, 영어 한마디 배우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열정이 오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함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열정을 쏟지 않으면은 골리앗과 딱
딱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사용할 무기가 없다는 거야. 병들었던 영혼을 힐링하는 이 치료하는 기회를 하나님 딱 줬을 때 하프가 없는 거야. 무식한 게 제일 죄악이야.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악이 무식한 죄야. 모르는 죄야. 모르는 죄. 모르면은 자기만 모르면 괜찮은데 그게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니까. 모르면은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언제 해봤어야지. 공부를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 많은 강주의 사람들을 때려 죽여버렸잖아. 무식하면 그런 거야. 무식하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식하면 안 돼. 여러분 나이에 갖춰야지 실력을. 잠잘 시간이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어? 놀 시간이 어디가 있어? 그런 시간이 어디가 있냐고 여러분. 제가 오늘 카톡으로 누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 무식한 게 죄일까요? 이렇게 딱 왔어. 내 유튜브를 들은 거 내가 보냈어. 푸른아, 무식한 게 제일 큰 죄입니다. 푸른이 글 쓴 것을 내가 찍어갖고 사진을 보냈어. 이게 초등학교 지금 졸업반의 글입니다. 감상물 보시죠. 강아지 똥입니다. 보냈어. 이게 과연 초등학생이 쓴 글이냐고 나한테 답변이 왔어. 맞습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죄입니다. 푸른 강아지 똥.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사무엘하 전체의 중심 주제예요. 하나님의 심정 왕국을 체제를 가지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오시면 이제 온 우주가 다 심정 왕국 체제 그 아들이 다 다스릴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이 세상을 버려두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셔요. 왜 여러분의 분야를 개발하지 않고 왜 여러분의 분야를 그렇게 묻어놔버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달란트를 왜 그렇게 다 쓰레기처럼 버리냐는 거죠. 나는 그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해. 왜 그럴까? 왜 저럴까? 왜 저걸 활용하지 못할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붕어빵 장사도 괜찮아요. 한국에서 잉어빵을 개발한 사람이 한 달 수입이 3억이다 그래요. 처음에 돈이 없어서 리어카 하나에 밀가루 푸대 한 푸대 가지고 시작했는데 자기가 그 붕어빵을 어떻게 꿀까 고민하다가 차별화된 붕어빵을 꾸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이 뭔가 땅콩도 넣어보고 안에다가 팥도 넣어보고 연구 끝에 잉어 붕어빵이라는 자기의 그 식품 특허를 하나 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낸 거야. 자기 혼자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래 그걸 이쪽에다가 하나 해보니까 사람 너무 잘 먹어. 이쪽 약간 옆에 동네에다 또 쓰니까 너무 잘 먹어. 한 3개, 4개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감당을 못해. 그래 아예 조그맣게 체인점을 하나 부탁을 해서 체인을 내주기 시작한 거야. 그게 전국에 한 700개 체인점이 나고 자기는 하는 게 뭐냐 밀가루 반죽하고 재료하고 해가지고 배달해주는 거 외에는 없는 거야. 한 달 수입 3억이야 붕어빵 하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사람이면 그 3억을 가지고 2억 8,945만 원을 우리 아들랑 공동체 성교비로 보내겠지. 근데 붕어빵 장사가 그렇게 성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 심정 왕국 체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붕어빵 장사를 하든 만디오과 장사를 하든 엠파나라 장사를 하든 아니면 대통령이 되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영역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왕됨을 원한다는 거예요. 왕됨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이런 심정 왕국 체제가 여러분 심령 안에 항상 자리 잡고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소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소원을 그의 마음에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열정이 하나님의 이 선한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음을 좀 잊고 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있는 것을 좀 읽어낼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좀 하시고 싶어하는 일들을 좀 알아내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구나 이것만 여러분이 딱 알아내면 그 다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야. 여러분의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신령 왕국이 여러분 가운데 통치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정